네. 가치 있고 밀도 있는 삶을 살라. 가치 있고 밀도 있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돈이 고난을 막아줄까요? 아니면 건강이 고난을 막아줄까요?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고난을 막아줄까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정말 고난을 막아줄 수 있다면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건강 있는 자들이 왜 정신질환에 관련된 약을 먹을까요? 그렇죠? 왜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요? 왜 대인 기피증이 있을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누구나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특히 군대에서 많이 쓰인 용어입니다. 네. 하은지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고난이 온다면 피하지 말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두려워 말고 기꺼이 수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수용하면 그 고난에서 오는 유익이 반드시 뒤따라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성경 말씀, 고난이 내게 곧 유익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는데 그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과연 나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온 고난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선을 행함으로 온 고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과 직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고난과 싸울 것이며 또 어떤 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과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20절을 보면 인생의 어려움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죄가 있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쉬운 예로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면 딱 좋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죄와 회개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그들이 죄를 뉘우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무한반복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들은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내 중심, 내 자아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내 죄성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죄성의 명령에 움직이며 살았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매를 하나님께 두들겨 맞습니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요. 또 넘겨지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은요 정말 짐승반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오랜 기간을 말이에요. 이들이 과연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이들이 받아 인내한 이 고난에는요, 상이 없습니다. 칭찬과 위로 없어요. 이들은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해 매를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죠? 대표적인 죄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장군, 그 우리야를 죽이기 위해 꾀를 부리죠. 결국 다윗의 꾀대로 우리야는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야를 왜 죽였죠? 그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결국 우리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꾸려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윗의 막장 고난의 그 서막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 킹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받고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두 번째 종류는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 고난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쓴 저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인정욕구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정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열정적이에요. 열심을 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이에요. 왜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베드로는 성실했어요. 이렇게 열정을 보이면, 예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이렇게 열정을 보이면 우리 선생께서, 스승께서, 예수께서 자신을 왕의 오른편에 두시겠지, 오른팔로 삼으시겠지 하면서 나름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고 구불구불한 협착한 길, 그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베드로는 꿈꾸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쟁취, 인정 욕구, 헛된 열정, 성공욕, 이것으로 결국 베드로는 고난을 맞게 됐는데, 그 고난이 어떤 거였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모든 제자가 도망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몰래 뒤를 밟았죠. 역시 다른 제자보다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따라간 거 보면. 그러나 그 열정과 용기도 한 사람의 질문 앞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질문입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 아니야? 무슨 소리요? 맞네. 얼굴 보니까 맞네, 확실해. 무슨 소리예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봐요, 여기 와서 이 사람 좀 보세요.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맞죠? 아, 진짜 난 저런 미친 사람 모른다니까? 그렇게 예수가 좋다고 따라다녔던 베드로,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가해지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욕까지 퍼부어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맞게 된 예수님, 그분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
사람들은요, 이 예수의 추종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샅샅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숭고한 희생이요, 숭고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환상으로 가득하여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맞게 된 이 고난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무슨 칭찬과 상급이 있겠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연관이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헛된 믿음과 환상은요,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박살내게 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베드로의 신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의 추종자였던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 꽁꽁 숨어 지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광장에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토록 숨겼던, 저주했던, 3번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꽁꽁 예수를 숨겼던 그가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이 된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요. 복음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전처럼 나 사겠다고 도망가거나 숨지 않습니다. 그냥 잡혀 끌려갑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감옥 안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딥슬립 했으면 천사가 말로 해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요, 고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그의 스승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음 앞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해보라고 시킨다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서 싹싹 빌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소. 나는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니 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오히려 죽음 앞에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베드로 모습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고난 앞에 베드로의 모습은 단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받는 고난 앞에 그 베드로의 모습은요, 강하고 담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울 천사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 그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셨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펼치도록 그를 거룩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멕시코 최남단 익수트 공동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김윤상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익투스 공동체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가르치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가르치며 멕시코 땅에 복음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이요. 이분이 예전에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때 거기에서도 한번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3년 전 2018년 10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오는 차가 달려들어 정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은 장이 크게 파열되었고 또 왼쪽 다리는 심한 골절에 출혈이 극심해서, 놀라지 마세요, 몸의 피가 60%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입원한 멕시코 병원이 시골 병원이에요. 많이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해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 선교사님은 회복될 가능성,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4일을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감사하게도 24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본인이 24일 만에 깨어나 회복된 것보다 의식불명인 그 상태, 그 24일 동안 영적인 체험을 한 거라고 해요. 영적인 체험. 꿈과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은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본인이 누워있고 자신의 모든 삶이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 모든 인생이, 삶이 빠르게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삶을 예수님과 사탄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 선교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를 유창하게 설명을 했대요. 그 화면을 보면서 자신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그 자신의 죄를 짓고 있는 걸 차마 본인의 눈으로 민망해서 보기 힘드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떤 잘못도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탄에게 선교사님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정죄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죠. 아멘. 이후 예수님은 이제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의 인생에서 정말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순간들을 하나씩 뽑아내셨다고 합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주일 예배, 찬양팀, 성가대 등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했었고 또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대부분 교회 안에서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시간들은 예수님께 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교회 활동으로 보냈던 그 순간순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거기에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성공욕,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꼽지 않았다는 겁니다.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죄성들이 심판대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밀도 있게 생각하시면서 뽑으신 순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으로 인해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또 의지할 곳이 없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 시간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좋으셨는지 그 인생을 리스트로 가치 있는 것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뽑은 시간들은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했던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린 그 순간들, 그 사건들, 예수를 인해 받아야만 했던 핍박과 고통의 순간들, 예수님은 이 순간들이 나와 동행한 순간들이었으며 이 시간들만이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고 밀도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정과 성실성을 가지고 봉사를 하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가치가 없는 인생이요, 또 전혀 밀도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직분과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밀도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또 밀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왜 멍멍이 도교라 비난을 하죠? 단어가 너무 세서 제가 멍멍이 도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목사를 왜 먹사라 비난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성공하려면,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남을 짓밟고 상처를 줘서라도, 모함을 줘서라도, 속여서라도 위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당해봤습니다. 거래처와 거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악바리로 나오면 나도 악바리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상대방이 소리를 치면 난 더 크게 소리를 쳐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만만하게 안 봅니다. 손해를 안 당해요. 어리버리한 모습이나 순한 모습, 겁먹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사고 처리나 또는 그 거래 현장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처럼.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윽박지르고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 김한석 목사라는 거예요.
김완성 장로랍니다. 김완성 권사랍니다. 김완성 집사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죠? 그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숨겨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 숨기는 거죠? 바보 멍청이 같은 인생을 살기 싫어서,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예수를 숨기고 안 믿는 척 부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말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우리 교회, 새로운 회사에 취직한 우리 교회에 어느 한 자매의 좋은 이야기, 좋은 예화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많은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자매님은요, 한 달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된 사람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소개와 또 각오에 대해 짧게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드디어 우리 교회 자매님의 순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교회에서나 할 수 있을 법한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요? 회사에서. 그것도 자기 소개 시간에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은요, 자신이 드러낸 이 예수님 때문에 회사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기에 그 고난도 감수하고 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감당하는 고난이 이 자매의 죄 때문일까요?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고난이며 손해입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며 예수님 때문에 맞는 손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매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손해로 끝내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절대 끝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상급과 그 찬란한 영광, 그 칭찬으로 존귀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매님이 분명히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고 바울도 예수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자신의 죄가 아닌 예수로 오는 고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치가 있고 밀도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맞은 고난, 성부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선한 행함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본을 끼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지혜를 받아 코로나로 복음 사역이 어려워진 이 현실에서 당당히 예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밝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